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행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가.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 가득하도다. 다 함께 많은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은 시험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험도 보면 좋은데. 제가 입시의 고배를 처음 맛보게 된 게 중3 때예요. 저는 실력이 전혀 안 되는데 아버지가 너는 실력이 된다라는 최면을 거셨어요. 강력하게 저를 이제 외고로 보내려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날 갔습니다. 시험지를 보고 당황을 엄청 했어요. 야, 여러분 시험지를 보고요. 풀 수 없는 시험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좌절 정도가 아니고요. 팔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풀어왔던 그런 시험지, 그 시험지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시험지를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 수준이 고 중학교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시험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나서는 뭐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됐어요. 대학도 잘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사명을 받아서 편입을 했는데 또 편입도 그냥 잘 되고 그래서 총신대 신학과 가서 그게 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신대원 갈 때도 무시험으로 또 가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도 따로 동기하고 강좌 할 거 없이 총신대학교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다 웨이브가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웨이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유학도 어렵게 갔지만 토플도 공부해서 또 가고 또 유학도 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목회 길이 열린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인생의 길이 열린 줄 알고 있었던 그 교만한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한 7년간 여러 번 아내가 좌절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인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저 나락으로 빠지고 그런 좌절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실패들, 실패는 아니죠.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막 몰아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나름대로 시험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또 직장도 그렇게 들어가고 사업도 그렇게 되어지고 했다면은 아직 뭘 못 만난 거냐면 광풍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냥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적절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파손하는, 인생이라는 그 배가 파손해버리는 광풍이 불어닥친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런 광풍이 닥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한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길이 오늘 이 파손되어지는 두로처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광풍의 엄청난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인생의 바다로 뛰어 들어갔을 때 항상 잔잔한 바다, 조금 파도가 치는 바다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닥친다. 그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인생인지 얘기할 때 내가 교만하여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허무한 인생으로 얘기합니다. 무지한 인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로는 이제 바다로 출항하는 배로 지금 비유가 되어져 있어요. 이 바다로 출항하는 이 배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습니까?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잘 모르겠습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만든 이 소위 말해서 잣나무로 만든 판자잖아요. 그걸로 갖다 가판을 만들고 했을 때 물이 닥쳐도 물이 닿아도 이게 막 그냥 휘어지고 이게 뒤틀어진다고 해요. 나무는 이제 물이 묻으면 뒤틀어지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상표겠죠. 스닐의 잣나무는 그 정도입니다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돛대를 만들 때 이 돛대가 백향목으로 쫙 뻗은 이 돛대는 웬만한 바람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상표죠. 대단한 명품이에요. 백향목 중에 레바논의 백향목 모르는 사람은 구찌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나무로 이 인생의 그 돛대를 만들었어요. 광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지진 7을 견디는, 뭐 지진 6을 견디는 다 필요 없어요. 지진 10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광풍이에요. 그게 바로 컨트롤을 넘어선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판자떼기 다 드러내야죠.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고 뭐고 다 내려야 됩니다. 광풍 앞에서는 돛대 세워놨다가는 큰일 나요. 돛대에다가 돛을 달아나요? 말도 안 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는 어떨까요? 그 로마의 과거 그 영화들 보면은 그 정도보다 더 오래된 때이긴 합니다만은 이 노가 쫙 노예들이 이제 노를 저으려고 노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라고 팔아 넘겼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광풍이 불면 노 다 접어야 돼요. 그냥 그 기류에 배가 부서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상수리 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라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진 이 두로라는 배가 오늘 드디어 배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거기에서 무서운 동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방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이 닥쳐오는 거예요. 컨트롤 불가해요. 갑자기 경제적인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냥 느닷없이 닥쳐오는 거예요.
뭐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버짓이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 막을 수 있겠지. 아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무서운 것을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죽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결론으로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 안 만나면 다행이지만 인생에서 안 만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 파선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향목에 돛대를 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에 돛대를 달아야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스산에 널판지를 갖다 대야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똑같이, 물론 이거는 두로는 비유적으로 바다에 나간 배지만 사도 바울은 비유가 아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의 광풍 가운데에서 그 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 배가 파선하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유리굴로라는 그 엄청난 광풍 아닙니까? 웬만한 정말 배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웬만한 거는 견딜 수 있는 큰 상선이라는 거죠. 큰 배라는 거죠. 거기 군인들도 많이 탔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탔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들도 실었던 무거운 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는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이 광풍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던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랬는데도 광풍이 멈추질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었었는데 3일, 4일, 5일, 6일 지나는데도 계속 광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광풍을 바울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듣게 돼요. 광풍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이 문제가 뭐냐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도 은밀한 나의 비밀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광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그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울고 또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은 오롯이 서서 주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서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게 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분들은 이 암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정말 믿음에 온전히 선 분들을 보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겨우 입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내 암으로 다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내 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병에 걸리면 어디 무슨 신유 집회라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전부 거기다 머리 대고 있으면 낫는 줄 알고 가요. 물론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성을 안 붙들어요. 우리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지신 의미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자들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에는 간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그것을 믿고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고, 저는 주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던 것을 믿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병 낫고 나는 많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이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저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광풍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광풍 가운데서 휘몰아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로의 배처럼 인생의 배를 치장할 필요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까지 바라본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내 자녀가 그냥 평강한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놓았다고 내 자녀들은 평강하게 자살 것이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자녀를 둔 것도 허무하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내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영원히 이 직장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지금은 통제가 가능하니까 적당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즐겨도 되는 줄 알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적당히 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리더들이 되셔서 광풍 가운데 헤매 있는 자들을 여러분 세워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기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